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온 땅을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전해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 34장에서는 정복 전쟁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동, 서, 남북 그 경계선과 각 지파에게 할당될 목, 그리고 각 지파 지경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을 각 지파 족장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확실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3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8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어진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1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15장 18절부터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갈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땅들을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고 있는 거죠. 17장 8절도 한번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으로 돌아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면서 3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의 남쪽부터 시작해서 서쪽, 동쪽, 북쪽의 모든 이 땅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져 왔고 그 후 모세에게 재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비록 불신앙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셨고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언약의 실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절부터 시작하는 이 경계,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쪽 경계는 염해, 이 사해죠.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염해 끝, 아그라빔 언덕 남쪽 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광야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남쪽, 가데스 바네아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곳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돌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남쪽, 하살아달, 아스몬, 애굽 시내, 그 다음에 바다, 이 바다는 지중해, 이 대해를 말합니다. 지중해로 이 경계선이 쭉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쪽 경계는 전체가 지중해입니다. 대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에서 말합니다. 북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호르산, 하맛 어귀, 스다 제일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시브론, 하살 에난까지 여러분 북쪽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 경계는 하살 에넨부터 시작해서 염해, 사해까지 오는 건데요. 다시 돌아오죠. 스밥, 니블리, 아인, 동쪽, 기네렛, 이 갈릴리를 기네셋이라고도 하죠. 갈릴리, 동쪽 해변, 요단강, 염해, 이렇게 가나안 전체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현실에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래에 죽어서 갈 그런 천국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셔서 이제는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전체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경계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경계는 어디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정복해야 될 땅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일까요? 그 기업을 차지하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16절로 29절에 제비뽑을 지파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둔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을 책임질 자로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후계자 여호수아가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배받을 각 지파 족장 10명이 임명된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9명의 족장을 새로 선임했고, 갈렙은 그전에도 대표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을 제외하고는 새로 뽑힌 족장들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함으로 그 죄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엘르아살과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출애굽과 광야 인도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이라는 대명제를 짊어진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서 전체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감독자로 활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한 족장씩 택해서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성경에는 비슷한 같은 말의 족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족장씩 택해서 나오는데, 원래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족장, 르우벤 지파의 족장, 이 족장 한 지파의 전체 족장이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의 히브리어는 로슈라는 말이에요. 로슈. 이게 족장 그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낫이라는 말로서 각 지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세우는 그런 대표자. 그러니까 각 족장의 대표로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그 참여해서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을 선택받는 일에 참여하는, 그 선출하는, 뽑기, 제비 뽑기할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족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이 지금 이제 뽑히는 거죠. 여기 갈렙이 한번 살펴볼 인물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데스에서 가나안 정탐 후 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유일무이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입성 직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지명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스파이로 들어갔던 그 영광을 얻었는데, 또 한 번 지명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그 중에 갈렙이 또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어떤 인물일까요? 사실 그는 원래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을 소개할 때 그나스 사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갈렙은 출애굽시 나온 잡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창세기 36장 11절에 나오는 그나스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잡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유다 지파에 귀화해서 각종 민족의 대사에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큼 지파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자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인데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으로 선임되는 자가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잡족 출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배타적인 혈통연합체가 아니라 할례자이면 누구나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신앙 공동체였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흙수저여서 힘듭니까? 나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어렵습니까? 이 갈렙을 보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갈렙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잡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출애굽 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대단한 인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유일무이한 축복의 통로가 아닌 것을 이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큰 희망이 되죠. 이방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한국 사람인 저희들에게 아주 희망이 되는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새로 나오는 사람들을 잘 신앙으로 이끌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텃세를 부리거나 내 자리에 앉았다고 비끼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갈렙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40여 년 이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두 번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정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이 갈렙,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휘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0절부터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보면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그러면 단 지파에서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가 선정되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글리가 지휘관이고 그 아들 붓기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붓기는 족장인 요글리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글리의 아들 붓기가 족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좀 어렵지요. 22절, 28절에 나오는 모든 족장에게 적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단 지파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붓기의 아버지가 요글리요. 그렇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한니엘의 아버지가 에봇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들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된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아들들이 주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의 부모의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러분 부모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되어서 내 부모보다는 더 잘 되어서 그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부모들이 참 기뻐하고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참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그 몫을 받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의 몫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만큼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잘한 것도 그 자손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잘 살았던 그 요셉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삶으로 두 지파가 그 한 가정에서 기업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 크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주시고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줄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크게 번성케 하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그 복된 기업들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자손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맡기셨나요? 그 기업을 다 믿음으로 차지하시고 그 기업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4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사방 경계를 정해주면서 또 그 주실 기업을 제비 뽑을 대표들을 선정하는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 축복된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어떻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자녀들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어떻게 차지하고 제 속에서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자손들을 길러낼 것인가를 늘 기억하며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업가로서 승리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멋진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각종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이때에 여러분 좋은 꽃 구경도 하시고 복된 시절들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